사탄은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세상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특히 성도와 교회를 이제 괴롭힙니다. 그 이유는 사단이 가장 증오하는 대상이 이제 하나님이 됐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추방당한 이 사탄의 상처는 본인의 잘못과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상처난 자존심과 그 괴로움 때문에 교회와 또 성도를 계속 핍박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예배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사탄의 그 주된 그 역할이 하나님 보좌 옆에서 예배하는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하다 자기가 예배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단의 교만과 오만과 그 악한 악독함이 결국 그 일로 인해서 하늘에서 추방당하게 되죠. 이 땅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예배하는 교회를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를 사단은 가만히 두질 않아요. 다 박살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이 사단 그리고 그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에 세뇌당하고 또 미혹당한 사람들, 이것이 영적 하나의 구조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와 연결되어 있는 성령이 충만한 물과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된 성도들, 교회들, 이것이 하나의 선과 악의 진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 안에서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앞잡이로 세워서 사람들을 그 유혹과 또 압박으로 계속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앞에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여기 이것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짐승에게, 즉 그리스도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위를 주었듯이 사탄이 적 그리스도에게, 이 짐승에게 권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줬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줬고 그 자리를 준 겁니다. 우리 13장 4절의 말씀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 어제도 읽었던 내용이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더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용에게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따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악의 그 연결고리가 된 겁니다. 용,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들을 경배하는 세뇌당하고 미혹당한 사람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악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이 구조가 영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회방, 또 하나님이 또 당하고 있는 모욕, 여러분, 정말 저는 이게 정말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교회가 너무 하찮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교회 뭐 사기꾼들 집단 아니냐고. 목사 앞에서 막 그래요. 한 대 때려주고 싶은데 정말 요즘은 목사로 살면 그냥 꾹꾹 참아요. 거기다 대고 뭐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싸우자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타 유발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심경을 건들고 자꾸 괴롭히고 나 좀 때려라, 욕해라. 그러면 그냥 그거를 근거로 또 달려들어서 난리를 피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영적으로 분별을 하면 지금 저 사람은 묶여 있구나. 완전히 미혹돼서 눈이 보이지 않구나. 교회의 높은 가치와 그 근본적인 의미,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왜 자꾸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고, 왜 그렇게 교회를 무시했고,
왜 그렇게 죄 정도를 욕했는지 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회개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 그래? 그걸 미혹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안 보여요, 진실이. 어쨌든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미혹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또 성도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어떤 걸로 회방할까요? 참남한 말로 회방합니다. 13절 5절 여러분 읽으실 본문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 말을 잘해요. 그 말을 과장되게 하고요. 그리고 신성모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거기다 이제 13장 6절의 말씀도 한번 좀 계속 이어볼까요?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짐승은 하는 것이 그의 이름. 그의 이름이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네가 뭐 구원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네가 무슨 신이냐? 스스로 있는 자, 구원자.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가 뭐죠? 여호와가 이제 그 자체로 비동사로 사용되면 존재,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이 되고요. 여호와가 이제 목적격을 가지게 되면, 대격을 가지면 구원하다가 돼요. 그래서 여호와, 여호슈아, 예슈아,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하다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모든 존재의 근원자냐? 그러면서 비방하고 네가 무슨 뭐가 있길래 구원하냐? 절대 구원 못해. 이 세상은 내 거야. 하늘은 네 건지 몰라도 땅은 내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신은 비겁하고 또 신은 아주 사람들 이용해 먹고 그리고 왜 이렇게 죄를 말이야 보내게 하고 무슨 구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 그러면서 계속 과장되고 신성모독의 말을 끝도 없이 퍼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비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방은 여러분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 비방은 사단이 짐승에게 권한을 줬고 그 권한을 준 짐승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또 혹은 악랄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비방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또 이제 고백된 얘기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를 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뭐죠? 보십시오. 그는 대적하는 자라, 대적하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대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걸 모든 걸 대항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충격적인 거죠. 성전에 앉는다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요.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죠. 여러분 이 새벽 예배 때 여러분 과한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천주교 신부를 Godfather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그럽니다. 우리는 신부라 그러죠. 신부란 말도 하나님 아버지. 영어도 Godfather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로마에 있는 그 교황을 무죄,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죄가 없는 건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그 신 앞에 페라리를 바치고 람보르기니를 바치고 대저택을 바치고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대체 얼마의 자산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는 재정을 밝혀라 물어나. 여러분 천주교가 밝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저를 제가 되도록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더 확신한 것은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지
왜 그 사람들이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는지, 프로테스탄트는요 사실은 말하면 이제 그 비방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단어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것은 성직 제도가 아니라 성경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성경을 잃어버리면, 요한계시록 우리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와 위험한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든 오늘 주제는, 그래서 온 세상에 선을 가장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회방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 종교로, 정치로, 경제로, 교육으로, 언론으로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장 36절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같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다니엘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그 권위를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밟고 이 복음의 가치를 밟아버리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다들 불편해하고 어려워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들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핍박하는데 다시 한번 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더 참고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다. 그 여자에게 분노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여자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바로 성도들이죠. 그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예수님을 믿고 증언하는 그 증거를 가진 자 더불어 뭐 했다고요? 싸우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단은, 용은,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바로 여자의 후손, 그 예수와 그리고 그의 남은 자손, 즉 성도들, 바로 그들과 싸우려고, 말씀을 지키며 싸우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13장 4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아까 읽었지만 또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싸운다는 거죠. 지상에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 핍박을 계속 받습니다.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한 통속이 돼서,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이제 핍박하고, 그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나를 괴롭히려면 저희 아들 딸들을 괴롭히면 된단 말이에요. 아들 딸들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하면 아버지가 가만히 있습니까? 열받습니다. 가만 안 두죠. 저를 때리는 건 전 다 참죠. 저 욕하는 거 다 참아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식 때리면 좀 생각은 다를 것 같아요. 특히 딸을 때리면 안 돼요. 어디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죠. 사랑하고 아끼는 자손들, 바로 교회 성도들, 여기를 핍박하는 거 사탄 짓이에요. 마귀 짓이고. 여러분, 그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죠.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영적 싸움에 대한 걸 하죠. 근데 참 어느 날은 보면 정말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무너지는 건 아닌가. 사실 우리가 제가
교단을 돌아보지를 않다가 최근에 제가 지방이장 되니까 정말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갖고 계속 이제 어제도 좀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청년부 없는 교회가 80%예요. 청년부가 아예 없어 교회.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교회에 청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늘 청년들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청년부가 없는 교회 상상해 보세요. 있어요. 그 많은 청년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중고등학교요 3%.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3명만 교회 다녀요. 인구가 절벽인데 그나마. 그럼 교회의 미래는? 지금 은행권에서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반드시 교회가 예배당이 빌 거다. 도심 안에 있는 종교 부동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금융으로 어떻게 이거를 논의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야? 세상은 벌써 아는 거예요. 데이터로. 교회가 망할 걸. 결국 부동산만 남을 걸.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핍박과 회방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는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주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말 꾹 참고 하고 싶은 거 꾹 참고 모든 힘을 모아서 주님께 집중하면 주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 항상 교회는 그래왔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십자가를 지는 자가 있으면 주님의 교회는 주의 복음은 성도들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십자가를 질 생각이 없이 십자가를 판단하는 자가 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축복하는 것, 여러분들의 기도에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이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럼 세상이 안 두려워요. 이 영적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러고 보면 세상 뭐 안 두려워요. 나를 욕할 수 있고 모함할 수 있고 무너지게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내 영은 너희가 멸할 수 없다. 주님만이 내 운명이시고 날 결정한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지금 날뜁니다. 거짓말로 하면 다 속아요. 능력을 바라면 협박하면 다 속아요. 다 뜻대로 돼요. 아마 뜻대로 될 거예요. 거짓말하면 속을 거예요. 아니 사람들은 저 사람 거짓말하는지 아는데도 그거 그냥 나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예요. 다 위선의 시대고 진실 상실의 시대인 거죠. 그게 타락한 시대인 거죠. 대한민국 현재 어떻습니까? 저 대한민국 이런 세상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영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거 다 티나는데 모르는 척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손해 날까 봐 이권이 관련된 사람들은 미친 듯이 추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망해가는 것인 줄 왜 모릅니까? 그것이 바로 영혼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를 잡고 경제력을 잡고 교육의 지도자가 되고 또 언론과 문화의 지도자가 되고 또 종교의 지도자가 되고 가정의 지도자가 되지만 여러분 그 죄는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날은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42달 동안, 42달 동안이라고 말합니다. 그 42달은 상당히 긴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42달이 되면 사탄은 멸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42달 3년 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의 수인 거죠. 어떻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42달에 끝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거짓말쟁이 저 끝납니다. 저 압박하고 핍박하는 저 북한의 저 권력자 끝납니다.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면 좀 웃을지 모르는데 저는 2030년 안에 죽을 것 같아요. 국토기도 대장정을 할 때마다 저 사람 100년 안에 죽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100주년, 지금 올해가 80주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80주년, 100주년까지 가지 마시고 90주년 안에 죽여달라고 데려가셔야 돼요. 목사가 뭐 죽여달라? 죽을 병에 걸려야 그래야 무서운 줄 알고 회개를 하죠. 모든 권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래야 빨리 저 2천만 동포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때 1세기엔 로마의 황제입니다. 네로, 도미티안, 터툴리안, 트리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황제로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권력을 휘둘렀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압박하고 교회가 모함과 과장된 말로 신성 모독의 말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우는 인재 양성, 그리스도의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인재 양성이 아닌 그리스도의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대한민국 여러분 통일한 국가 선교한국을 감당하는 나라로 서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